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만찬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푸신 주님의 마지막 제자들하고 나눈 만찬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최후의 만찬 그림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담긴 놀라운 교훈과 의미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물 교육을 하셨어요.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컵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컵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때로는 컵을 보이시면서 이 컵에 담긴 의미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최후의 만찬은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실물 교육이었다는 게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례식을 거행하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서 우리도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성찬에 담긴 그 의미가 뭐냐? 바로 그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성찬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 바로 그것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5절 말씀 보면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6월절에 거행하셨습니다. 6월절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애굽, 바로 지금의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바로가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첫 번째 난 아들, 첫 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재앙을 내리시다가 그 문설주에 발라있는 피를 보고서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하겠다.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재앙을 내려 온 땅을 두루 다니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집마다 그 문설주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패스 오버해서 그 가정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신 거죠. 그것을 기념한 것이 바로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된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성찬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실 때에 살해해주고 나눠주셨다. 그래, 살해하셨다라는 것이 감사를 드렸다.
이 성찬을 영어로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바로 감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살해했다라는 이 말은 이 안에 이미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찬의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물론 범사에 감사하지만 특별히 우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것에 감사합니다. 특히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 먼저 감사했다. 받은 다음에 감사가 아니라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는 축복을 받은 후에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 표현을 해야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먼저 하는 거. 우리는 보통 보면 부모님이 뭘 주면 그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라는 것은 먼저 해야 뜻이 있고 먼저 해야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는 삶의 우선순위 속에는 감사가 기초가 되어집니다.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우선주의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이 멕시코 험한 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험한 곳에서 강도 당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당에서도 내 생명 유지하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감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잊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에도 은행에 가서 신고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냥 구겨진 돈으로 하기 싫어. 그래서 그냥 신권으로 바꿔서 드리는 분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장로입니다. 구겨진 돈을 살짝 물을 뿌려서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래요? 왜? 아야 똑같은 돈인데 왜 저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면 그렇게 하느냐. 뿐만이 아니라 새 옷을 샀어. 야, 이것을 언제 입고 가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깨끗한 옷으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주의가 하나님께 이게 마음이라고 마음.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분들은 월급을 첫 월급을 타면 하나님께 몽땅 드려. 왜? 먼저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나오느냐? 그저 감사가 우선적으로 생각되어지니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 우리 그럴 거야. 야, 저거 율법주의에 돼가지고 율법주의처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할지 몰라. 어떤 사람은 정죄할지도 몰라.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율법주의가 아니라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성찬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께 헌신을 서약하는 의미입니다. 이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나도 주님처럼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어요. 나를 기념하라 하고 이 말씀 속에 그 성찬 주님을 높이고 기리는 의식이, 그럼 그게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합니다. 우리 주님도 오늘 20절 말씀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위하여 붓는다. 자기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이것을 뭘 표현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붓는다. 너희를 위하여 헌신한다. 그러니까 성찬에는 주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서약의 의미가 있고, 여기에는요 주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충성과 여러분, 조직 폭력배들도 서로가 의형제를 맺을 때 어떻게 해요? 서로가 피를 내서, 피를 내서 서로 그걸 합해요. 이렇게 해요.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조직 폭력배들도 의형제를 맺는 자기 피를 내서 헌신을 가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유비도 그러지 않았어요? 복숭아 꽃 나무 아래서, 복숭아 나무 꽃 아래서 누가하고 서약을 했어요? 의형제를 맺었잖아요. 장비요, 간우요. 의형제를 맺을 피를 내서 같이 나눠 마시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주고 있는데, 성찬에는 그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서약을 맺는 거예요. 헌신을 거기에서 다짐합니다. 가끔 십자가와 헌신을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가져요. 부담스럽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짠하게 만들어요. 이 부담을 준다는 것은, 마음의 부담이 간다는 것은요, 꼭 나쁜 건 아닌 거죠. 예. 꼭 이 부담을 준다는 건 차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금을 낼 때도 차지. 또 우리가 이 비행기를 짐을 싣고 오면 짐이 킬로그램이 넘고 짐이 하나 더 많아지면 오버차지를 내잖아요. 차지를 하는 거죠. 뭔가 내 부담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담이 생긴 이 차지라는 말이 충전할 때도 차지한다. 배터리를, 미국에서 배터리 이름 못 알아듣더라고요. 배터리를 차지해야, 배터리를 차지해야 충전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부담감은 새로운 의미에서 나를 충전시키는 거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담감이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내가 새롭게 쓸 수 있는 그 충전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요. 십자가를 부담으로 생각하고 지지 않으면 우리는 축복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고, 그 십자가를 부담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축복의 놀라운 은혜가 충전되어집니다.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란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를 주님께 넘겨드려요. 인생의 키, 내 인생의 키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그 인생의 키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롭게 그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선한 도구가 해주어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과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열쇠,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읽고 온갖 봉사를 하지만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를 잘 다녀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뭔가 뻑적지근하게 해.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주님만은 주님을 밖에 세워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슬퍼서 어떤 분이 그런 시를 지었어요.